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 미천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경건한 심령으로 동참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왔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 민족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려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초순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접종 이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연장 등 일련의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들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셔 권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믿음 위에 소망을 담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봉독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소망까지 하고 사랑은 안 하는가? 사랑은 첫 번째 17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약속대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란 그 말 앞에 참 믿음이란 용어가 붙어요. 소망이란 말 앞에 참 소망이란 말이 붙어요. 아니, 믿음은 믿음이고 소망은 소망이지 왜 거기에 참자가 붙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믿음이 명목상의 믿음이고 많은 소망이 명목상의 소망을 성경은 구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목상의 소망과 명목상의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참 소망, 참 믿음을 구분시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말씀 교제를 30여 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우리 목사는 그냥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하지? 이렇게 믿음을 왜 구분하느냐? 피곤하다 라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어요. 굳이 제가 말씀에 변증을 하자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명목상의 믿음만 가지고 명목상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참 믿음, 참 소망, 참자를 첨가시키는 거죠.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이 있는 자만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소망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 믿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장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또 유튜브에 이 예배를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믿음이 소망은 아닌 건 아니지만 소망 같지 않은 소망을 붙들고 있느냐, 믿음은 아닌 건 아니지만 믿음 같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냐. 저는 마지막 시간 화두로 이 말씀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망,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을 구분도 하고 구별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산소망의 반대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망이라는 게 반대 개념은 죽은 소망. 성경이 살았다 죽었다를 많이 구분해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를 구분하는 것은 몇 가지 유형이 있죠. 첫째는 의학적인 의미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의학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목숨이 끊어졌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유형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갈 겁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아담 안에서의 죄예요. 그건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나는 예수 믿어도 내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데 내가 이렇게 천국 가겠느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렵습니다는 것은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자는 뜻이죠. 이해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서리요? 사망의 그늘 아래 어찌 서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들로서 지은 죄지 죄인으로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게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어떤 갈등과 고민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신에게 솔직하고 좀 교회를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외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아들로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스러운 죄를 짓는 거지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 것을 아닌 걸 확증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왜 또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자,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아들이 나에게 불효하고 아들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떠나갔어요. 분명히 내 아들이죠. 그러나 회복되기 전까지는 뭐가 끊어졌죠? 자식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교제. 세 번째는 고유의 기능이 죽었다는 뜻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무슨 얘기냐면 선풍기에 우리가 그 집에 벽에 다 전선이 다 깔렸잖아요. 플러그에 딱 꼽은데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거야. 오늘 제가 이 양복 색깔 괜찮아요? 예. 괜찮다는 사람은 저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이 대리미를 데리는데 소켓에 딱 였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그걸 뭐라 하죠? 전기가 뭐 했다 그러죠? 죽었다 그래요. 자, 추신수가 왔어요. 아, 올해는 아주 야구가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추신수가. 올해 추신수 한 명 들어오는 바람에 아마 야구 관객이 저 생각은 4분의 1 정도 늘 것 같아요. 네. 자, 추신수가 근데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초구도 스트라이크를 먹고, 두 번째도 스트라이크를 먹고, 세 번째도 스트라이크를 먹고, 삼진을 먹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죽었다 그래요. 삼진 먹었다, 죽었다.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소망의 반대인 죽은 소망은 지금 세 번째 속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 사람이 소망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성경의 지식도 있어요. 이 사람이 소망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의 행보에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저 이념으로 화석화된 그저 철학으로만 남아있지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왜 갖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왜 갖습니까? 여기 십자가에 금목걸이 하나 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소망은 I can do it, 돼,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어디서나 듣는 그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저 천성이잖아요.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족적을 옮기는데, 그러니까 나의 전체의 삶이 저 천국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고 옷을 입고 관계를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소망이, 그 천국의 그 생각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미안한 것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리고 아멘 했으니까 또 가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20년 설교 들으면 나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일생을 신앙생활해도 내 삶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짧은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한번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죠? 욕심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로가 없겠어요? 집사가 없겠어요? 이게 뭡니까? 뭐 하나 건수 잡았다면 치졸하게 긁어갖고 공격들을 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치는 남의 약점을 잡아서 뒤통수 때리는 게 LH 사건 만났다, 요거 이대로 죽여버리자, 이게 정치가 아니고, LH 사건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참 힘들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비전 제시가 난 정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비전 제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또 붙잡고, 십자가를 또 붙잡고, 십자가를 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저는 앞으로 한 35년 정도 살겠죠. 20년 살아도 호상이라 그러겠죠. 이제는 앞으로 20여 년 살더라도 저의 삶이, 소망이 내 삶을 이끌고, 그죠?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 교회 올 때만 믿음이고, 교회 올 때만 소망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보더라도, 우리 손주들이 나를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진리가 이끌어가는 분이야.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멋있잖아요.
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한테 남긴 거는 신앙의 유산은 하나도 없고 아파트하고 돈 몇 푼 주고 왔어. 이건 불행한 거죠. 이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정신세계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전 기독교가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짓는데, 기도원 짓는데 막 이런 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될 걸 놓쳐버리고 정말 우리가 삶의 지표를 잡아야 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믿음, 소망, 사랑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소망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고 소망에 대해서 알지만 그 소망이 나의 삶을 통제를 못하고 그의 소망이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생각만 하는 소망, 반면에 산소망, 역동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산믿음, 역동적으로 우리 믿음이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맛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회복의 은혜가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각성하고 여러분의 삶이 소망으로 역동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변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첫째,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CB에서는 사장선거와 이사장선거를 합니다. 저는 사장선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장선거는 두 분이 나왔는데 한 분은 지금 CBS 이사에 한 9년째 나오는 사람, 9년째 나왔는데 아주 그 모든 면에서 넉넉한 분이죠. 근데 그분의 그 8년 동안의 이사회를 있으면서 그 삶이 여러 사람에게 투영됐을 거 아니에요. 한 분은 김성수 주교님의 다음 윤학준 주교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의 주교는 거의 다 주사파들입니다. 저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분을 지지합니다. 나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분을 지지하는 목적이 뭐냐면 제가 그분은 한 달에 정말 청결하게 살아요. 선거운동을 제가 자비로 다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CBS에 몸담고 있는 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죠. 여러분, 대통령 한 명 뽑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움직임이고 어느 회사에 이사장 한 명 뽑는 것은 그 전체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 사람을 제가 3년여 지켜보니까 첫째, 국가 간의 투첩이에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하네요. 그래서 주사파하고 보수인 나하고, 저 보수는 아니죠, 저 중도입니다. 나하고 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NCC라는 것은 진보 쪽에 있는 그 종로가의 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은 살아온 발자취가 그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그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보세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자와 그때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고 살아온 자는 신앙의 열매는 달라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 전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나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온 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살아온 자는 믿음이다. 성경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즉 주의 영광을 위한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확실한 신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흔들립니다. 그때. 예를 들어 선거방 같으면 돈에 휘둘리고, 그죠? 정치방 같으면 어디가 이익이 있나 그때 휘둘리고, 회사 같으면 누가 힘이 있나 거기에 휘둘리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한 인생이 한 길을 가면서 좀 더 장엄하고 숭고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하면 어떤 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엄청난 분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대에 따르고 조류에 따르고 돈 몇 푼에 따른다면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물질적인 피해를 보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내가 놓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익이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결국은 축복을 받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을 따르는 길을 성경은 산 소망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는데, 내가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했는데, 내가 온전한 11조를, 정말 저희 교회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열을 갖고 열이 있어도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쉽지 않아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원하지 않는 일이 내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도 내가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성격에 맞지 않는 목회를 하고 내가 나의 감정을 누리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나의 뜻보는 월등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중에 뭐냐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물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어지는 게 예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루어짐이 노도 있잖아요. 그 이루어짐이 웨이트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루어짐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자기 복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어 온 것은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도 우리 가정에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월등하게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있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희미해질 때, 소망이 힘이 없어질 때 부활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소망하심이 기도하는 자에게 불일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 부인이 있잖아요. 고멜이 3번씩이나 나가더니 3번씩. 나가도 데리고 오고, 나가도 데리고 오고, 나가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호세아가 하나님 도대체 몇 번씩이나 데려오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올 때까지 해라. 왜 호세아 이야기가 있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2번 하고 안 되면 실패하고, 2번 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4번 하고 안 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면 2번 하고 안 되면 3번 하고, 3번 하고 안 되면 5번 하고,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얘기 많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역대하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3절에 놔두세요. 그냥. 자 보세요. 구약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므낫세. 므낫세가 공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래도 기도니까 그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드시고 회복시켰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면 이런 악한 왕도 그렇다고 우리 보고 악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악한 일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유대의 가장 악한 왕 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잘 들으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요동을 잘합니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강주 동병교회에 계시는 최 목사님이, 최기치 목사님 이런 말씀. 개구리 뛰는 거하고 성도 뛰는 건 방향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기분에 따라 막 이렇게
좋았다가 혈기도 부리고 혈기 부리다가 좋아하기도 하고 동명교회 최기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책으로 읽었습니다. 왜 요동하느냐? 첫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가 요동을 합니다. 주어가, 제가 주어 동사에 대해서 한동안 설교했잖아요. 주어가 내게 될 때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동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경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불경한 일을 너무 쉽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주권을 이분한테 맡기고 주의 뜻대로 이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멘.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이번에 기도 안 들어주면 천국에 불 질러버린다 해서 막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나 이번에 안 들어주면 내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니까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동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불담이 나를 두르고 있고,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게 뭐 두려워하지 말라. 요동하는 이유는 내가 주어가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는 동사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한량없이 움직여요. 네, 소망을 하나님께, 그분을 나의 주어로 삼을 때는 동남풍아 불어라, 그 다음에 뭐지? 서북풍아 불어라, 그 다음에 뭐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맨 처음에 뭐지 그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겠네? 만족함이 없겠네. 그럼요. 누가 그럽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한 설교가 뭐냐면 목사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왜 우리가 요동하느냐? 소망과 확률을 착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확률입니까? 확률이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할 확률, 사라가 출산할 확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확률, 확률이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확률로 접근해요. 어느 분이 40일 작전기도 하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당첨됐대. 어느 교회 특별 새벽기도 가면 없던 애도 생긴대. 그럼 안 생긴 사람은 뭐예요? 응? 그러면 100명이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2명이 되고 98명이 되면 확률 게임이죠. 우리는 확률하고 소망을 착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동정녀가 잉태될
확률이 아니고 동정녀가 잉태될 확률이 아니고 그 믿음은 100이 100이라. 이게 99.99%면 진리가 아니죠. 그것은 완전하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확률 게임이 아니고 완전하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몸 바쳐,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 당대에 나는 쥐어진 것이 없고 정말 나보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하는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아파트도 몇 채도 있는데 나는 자식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룰 줄 아무도 모르죠. 꼭 기독교가 당대에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자는 내 눈에 그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소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 나는 왜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렸지? 확률 게임이었어.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내고 하나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확률 게임 하죠. 그렇지. 40일 작전 기도하니까 아들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 손 위치에서 확률 게임이 아닌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있어서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한번 읽고 설명할게요.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적군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아만 장군 밑에 있는 계집종이 왕이요 엘리사에게 가면 한 번 기도만 받으면 낫는다 그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나아만 장군 생각에서는 자기가 적군의 장군이니까 안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럴 줄 알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열불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쭉 보면 그래도 그 여종이 순종하면 고친다. 그래가지고 한 번 들어갔어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2번 들어갔어요. 나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니까 그 나병이 순식간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되었다는 내용. 즉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발 초조하죠. 제가 우리 성회교회 목회하면서 그랬죠. 나는 기초만 닦고 가겠다. 기억나세요? 초조하면 안 돼요. 내 당대에 어떤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 하니까 늘 문제가 돼요.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역사는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내 당대의 적폐를 몰아내겠다. 내 당대의 경제를 이루어내겠다. 그러지 말고 기초를 단단히 일본 말로 다닥갱하네가 있어요. 다닥갱하네라는 말은 그 일본 말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늦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당대에 무슨 막 큰 업적을 이루어서 그 이름이 그냥 막 그 공적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베세다 강야에서 5천 명을 먹이는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지만 오늘까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 길거리에 있는 종이 하나 줍는 거, 엘리베이터에서 좋은 사람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그렇죠? 내게 조금 앞차가 깔짝낼 때 빵! 빵! 창문 여고 이러지 말고 좀 실수하더라도 좀 이렇게 슬쩍 지나가주는 여유,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슬쩍 미소하는 그 여유, 그런 작은 것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요단강에서 7번째 담그고 일어나는 새살이 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초조하지 맙시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서 상대방에게 사랑의 미소를 한번 손도 한번 잡아줘. 제가 요즘 배동성하고 전진주 그 재혼을 했는데 부럽더라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야, 아니 배동성이라는 사람이 아파트가 기러기 아빠를 오래 했으니까 아니 쓰레기통이었어. 근데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집이 이 여성들을 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전진주는 또 요리가잖아. 좋은 음식을 해 먹이니까 그 사람이 건강이 최악이었대요. 회복이 되는 거야. 자, 그걸 보면서 난 전진주가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틀렸어, 문재인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버스를 자주 이용해요. 버스를 기사님한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다 봐. 웬 병신이야 그런다. 근데 딱 내릴 때는 기사님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7번째 새살이 나게 하는 역할을 기독교인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서 별을 따서 지금 이 땅에 오란시 공장을 만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늘에서 별을 따서 오란시 공장 만드는 거, 그런 엄청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미소 한번 지어줘, 툭툭 격려해줘, 쓰러진 자 일으켜줘, 넘어진 자에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이 자기 나라를 향하여 절하는 걸 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신상에 또 절하라 그래요. 기도를 못하게 했고 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계속 하니까 큰 불집단을 태우고 이제 거기서 화양식을 치르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라면 전 설교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설령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어떻게 보면 왕과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끝났습니다. 좀 유익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또 오늘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제가 그 말씀에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그 소책자로 이제 시리즈로 이제 할 거예요. 하나씩. 무료로 이제 전국 교회에 이제 할 거예요. 판매하지 않고. 그래서 후배들이 혹 설교에 뼈대 추리는데 유익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소망의 사람으로서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은 밥 먹고 나서 설거지 대야에 밥 먹은 거 그릇 갖다 놓는 것부터.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을 기름을 부어주시고 참 소망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참 사랑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있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지식을 나열할 수도 있지만 삶에 통제되거나 그 삶을 인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동적인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소망을 둔 곳으로 인도해 가주시고 역동적인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우울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소망이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축복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의 삶을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역동적으로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